성 프란시스가 자기 고향에 있을 때에 하루는 자기 집 하인이 우물에서 물을 길어오는 모습을 지켜보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하인이 물을 길어올 때마다 한 가지 이상한 행동을 했습니다. 커다란 물통에 물을 가득히 담은 후 항상 조그만 나무 토막 하나를 그 물통 안에 넣는 것이었습니다. 이를 신기하게 여긴 프란시스는 하인에게 그 이유를 물어보았습니다. 그러자 하인이 이렇게 대답을 합니다. 물을 나를 때 나무 토막을 그 물통 안에 넣으면 물이 요동치지 않게 되어서 물이 밖으로 흘러 넘치는 것을 최대한으로 막을 수 있습니다. 나무 토막을 안 넣으면 물이 제 마음대로 출렁거려서 나중에는 물이 반통밖에 안 남을 때가 있습니다. 이렇게 대답을 합니다. 하인의 설명을 들은 프란시스는 크게 깨달은 바가 있어서 친구에게 이런 편지를 썼다고 합니다. 우리는 얼마나 자주 흔들리는 마음의 물통을 가지고 있는가? 두려움으로 흔들리는 마음, 고통으로 심하게 요동하는 마음, 절망으로 부서지는 마음, 이것은 마치 심하게 흔들리고 출렁거리는 물통과 같은 것이지. 그러나 거기에 십자가라는 막대기를 던져보게, 이렇게 우리가 그분을 바라볼 때마다 그분께서 우리를 도우시고 우리의 고통을 함께 져주시고 우리를 치료해 주실 걸세. 이렇게 편지를 썼다고 합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신 본문의 배경을 살펴보면 예수님께서 이제 명절이 되어서 예루살렘에 올라가셨다가 거기서 일어난 사건입니다. 이 사건이 일어난 장소는 자비의 집이라는 뜻을 가진 베데스다라는 그런 연못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이 38년 된 병자를 왜 고쳐주셨을까요? 이 병자는 어떻게 해서 예수님께 치유를 받을 수 있었을까요? 예수님께서는 이 병자를 치유해 주셨을 뿐만 아니라 이 병자의 또 다른 어떤 것까지 바꾸어 주셨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이 병자의 무엇까지 바꾸어 주셨을까요? 오늘 주신 본문을 생각해 보면서 함께 은혜 나누기를 원합니다. 자, 첫 번째로 예수님께서는 병자를 찾아가시는 그런 분이시라는 겁니다. 본문 1절에서 3절까지 말씀을 보겠습니다. 그 후에 유대인의 명절이 되어 예수께서 예루살렘에 올라가시니라. 예루살렘에 있는 양문 곁에 히브리 말로 베데스다라 하는 못이 있는데 거기 행각 5이 있고 그 안에 많은 병자, 맹인, 다리 저는 사람, 혈기 많은 사람들이 누워 물의 움직임을 기다리니. 아멘. 자, 예수님께서 오늘 본문 1절을 보니까 유대인의 명절이 되어서 예루살렘에 올라가셨다라고 합니다. 예수님께서 지금 예루살렘으로 올라가신 이 명절이 어느 명절인지는 분명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학자들은 6월절일 가능성이 많다, 그렇게 주장을 합니다. 예수님께서 이처럼 예루살렘에 올라가신 것은 물론 명절을 지키러 올라가셨지만 그보다는 더 급한 일이 있으셔서 그렇게 올라가신 것으로 보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왜 예루살렘으로 올라가셨을까요? 오늘 본문 2절 말씀 보니까 베데스다라고 하는 못이 나옵니다. 이 베데스다라는 못은 성전에 들어가는 그런 양들, 여기는 짐승이 다 포함이 될 겁니다. 그런 짐승들을 씻기기 위해서 인공적으로 만들었던 일종의 어떤 연못 같은 곳으로 성전 북동쪽인 양문 근처에 있었습니다. 이 베데스다 근처에는 행각이 5개나 있었는데 이 행각은 지붕이 덮인 정자로 이곳에는 많은 병자들이 있었습니다. 이 행각 안에는 많은 병자, 맹인, 다리 저는 사람, 혈기 마른 사람들이 누워 있었다고 합니다. 이처럼 병자들이 누워 있었다는 것은 이들이 움직일 수조차 없는 중증 환자였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이 병자들이 이렇게 베데스다 연못에 모여 있는 이유가 무엇이었을까요? 바로 연못에 물이 움직일 때에 제일 먼저 그 연못에 들어가는 사람들은 어떤 병에 걸렸든지 낫게 된다, 반드시 치유된다 라는 그런 소문이 있었기 때문에 많은 병자들이 그곳에 모여서 물이 움직이기만을 기다리고 있는 겁니다. 여기에 38년 된 병자도 있었습니다. 이 38년 된 병자가 어떤 병을 앓았는지는 오늘 본문에 구체적으로 나와 있지는 않지만 본문 6절에 보면 그가 누워 있었고, 또 본문 7절에 보면 물이 움직일 때에 자기를 넣어주는 사람이 없었다라고 말하는 것을 볼 때에 가족에게서조차 버림받아서 그렇게 혼자 몸이 된 것으로 보입니다. 하긴 긴 병에 효자 없다고 38년 동안 병을 앓았으니 가족도 지쳤을 법합니다. 물론 가진 돈도 치료비로 다 날렸을 것은 뻔합니다. 뿐만 아니라 직장도 다 잃었을 것이며 이런 사람이 사회생활을 했을 리는 만무합니다. 이처럼 이 병자는 가족 관계에서도 실패했고 경제적으로도 실패했으며 사회적으로도 실패한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그뿐만이 아니었습니다. 이 베데스다, 즉 자비의 집이라는 이 곳에서도 이 사람은 철저하게 외면당하고 소외된 사람이었습니다. 이 사람은 한쪽 구석에서 1등을 하지 못하는 울분을 삼킨 채 실패한 사람으로, 루저로 그렇게 거기에 있었습니다. 이 베데스다 연못은 멀쩡한 사람이 그냥 지나다니는 곳조차 쉽지 않은 그런 곳일 것이 분명합니다. 중증 환자들로 넘쳐나는 곳이며 신음소리가 끊이질 않는 곳이고 그곳에서 나는 냄새는 코를 들지 못할 만큼 피냄새, 살 썩는 냄새로 가득한 그런 곳입니다. 사람들이 외면하는 그런 곳, 희망이라고는 찾아볼 수 없는 그런 곳에 예수님께서 찾아가셨습니다. 그리고 그곳에서 38년 된 병자를 만나 주셨습니다. 오늘 본문 5절에 보면 거기 38해 된 병자가 있더라 라고 합니다. 여기 원어로 보면 있더라 라는 단어가
강조되어 있는 것을 볼 수 있는데, 예수님께서 이 38년 된 병자에게 유독 관심을 보이셨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즉 예수님께서 이 베데스다 연못에 가신 것은 이 38년 된 병자를 일부러 만나러 가셨다는 것입니다. 자, 그렇다면 예수님께서는 왜 이 병자를 찾아가셨을까요? 이 병자는 모든 것을 실패한 사람입니다. 그런데 이 베데스다 연못 앞에서조차 희망 고문을 당하고 있습니다. 물이 움직일 때 제일 먼저 그 물에 들어가기만 하면 자기 병을 고칠 수 있다고 하는 그런 희망은 있지만 제일 먼저 그 물에 들어갈 수는 없습니다. 행여 요행을 바라고 있지만 그것이 언제인지는 알 수 없습니다. 그렇게 희망을 가지고 살아온 지 몇 년 됐다고요? 38년이 되었지만 그 희망이, 그 요행이 현실에서 이루어지지는 않고 있습니다. 이 사람은 늘 실패의 쓴맛을 볼 뿐이었습니다. 그런데 이 병자에게 예수님께서 찾아오셨습니다. 그것도 일부러 이 병자를 찾아오셨다는 겁니다. 예수님께서는 가정도 실패하고 경제도 실패하고 건강마저도 잃었을 뿐만 아니라 사람들에게 외면당하는 이 사람을 일부러 찾아오셨습니다. 오늘 본문 6절 말씀을 보면 예수님께서 그 사람이 누워있는 것을 보셨다라고 합니다. 이 보셨다라는 말씀을 원어로 보면 정확하게 이해하셨다라는 그런 의미입니다. 즉 예수님께서 이 병자를 보시고 그 사람의 상태를 정확하게 이해하셨다는 것입니다. 즉 예수님께서는 이 병자의 과거를 누구보다도 잘 아시며 이 사람이 왜 실패하셨는지, 왜 실패했는지, 그래서 왜 이곳에 있는지 누구보다도 잘 이해하셨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이 사람의 과거를 묻지 않으셨습니다. 이미 다 알고 계셨기 때문에, 다 이해하고 계셨기 때문에 굳이 과거를 물으실 필요가 없으신 겁니다. 과거의 잘못 따질 필요 없으셨습니다. 사람은 누구나 실수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이 사람의 잘못을 따지기보다는 이 사람의 실수, 이 사람의 실패, 그것들을 이해해 주셨습니다. 괜찮아, 그럴 수도 있지. 내가 이해할게. 우리 다시 한번 해볼래? 내가 도와줄게. 이렇게 그 사람의 손을 잡아 주셨습니다. 이렇게 이 38년 된 병을 치료해 주셨을 뿐만 아니라 그 사람을 다시 일으켜 세워 주셨습니다. 주님께서는 이처럼 한 사람이라도 놓치기 싫으셔서 이 베데스다에 가신 것입니다. 한 사람이라도 더 구원하시려고 이 베데스다에 가셨다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실수했다고 끝은 아닙니다. 실패했다고 세상 끝나는 것 아닙니다. 실패하니까 사람이고 실수하니까 인간입니다. 실패했을 때 한강 가지 마시고 주님께 나아가시기 바랍니다. 실수했을 때 뒷산 가지 마시고 주님께 나아가시기 바랍니다. 주님께 나아가면 우리가 실수한 거 다 아시고 그 실수를 이해하시는 주님께서 우리를 다시 일으켜
세워주실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희망이 보이지 않는 분들 혹시 계십니까? 여러분들이 붙들었던 그런 세상적인 방법들, 그런 것들 다 내려놓고 오로지 주님만 붙드시기 바랍니다. 과거에 죄를 많이 지었다고요? 과거에 허물이 많다고요? 그런 거 따지지 않는 주님께 나아가시기 바랍니다. 냄새나도 괜찮고요, 더러워도 괜찮습니다. 우리 주님께서는 그런 우리를 이해해 주시고 우리를 씻어 주시어서 다시 한번 우리를 일으켜 세워 주실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희망이 절망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그 희망이 현실에서 이루어지도록 우리를 인도해 주시는 그 주님, 그 주님이 바로 우리 주님이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자, 두 번째로 주님께서는 병자의 마음을 누구보다도 잘 아시는 분이십니다. 본문 8절 말씀 보겠습니다. 예수께서 그 누운 것을 보시고 병이 벌써 오래된 줄 아시고 이르시되 내가 낫고자 하느냐. 아멘. 예수님께서는 그 병자의 누운 것을 보시고 병이 오래된 줄 아셨습니다. 그 병자의 고통을 보시고 측은히 여기셨다는 겁니다. 우리들보다도 우리 자신을 더 잘 아시는 분이 바로 우리 주님이신 줄 믿습니다. 사람들에게, 아니 가족에게조차도 이해받지 못한 사람이요 장애자요 구제불능이라고 선언된 이 병자를 주님만큼은 그 사람을 이해해 주셨습니다. 여기서 궁금한 것이 한 가지 있습니다. 주님께서는 왜 네가 낫고자 하느냐 라고 왜 물어보셨을까요? 아니, 그 사람을 보자마자 바로 그냥 치료해 주시면 되잖아요. 근데 왜 네가 낫고자 하느냐 왜 물어보셨을까요? 주님께서 네가 낫고자 하느냐라고 물어보셨는데, 아니 이 병자가 지금 낫기를 원하지 않는다라는 그런 말씀입니까? 병자가 낫기를 원하지 않는다면 치료는 될 수 없습니다. 환자의 치료는 이미 그 사람의 정신력에서 반 이상이 결정된다고 합니다. 난 이대로 죽을 사람이야, 난 끝났어 라고 생각한다면 그는 결코 병에서 회복될 가능성이 없다고 합니다. 환자 자신이 그 병에서부터 낫고 싶은 마음이 있어야 치료의 단계로 넘어갈 수 있다고 합니다. 주님께서는 낫고자 하느냐, 낫고자 원하느냐 라는 이 질문을 통하여 병자가 그 자신을 돌아보고 그 아픔과 고통을 주님 앞에 내어놓기를 지금 원하고 계신 것입니다. 낫기를 원하느냐 라는 이 질문은 이 병자로 하여금 자신의 지난 날을 되돌아보고 그리고 자신의 과거를 고백하게 만듭니다. 그동안 서러웠던 날들, 소외받고 눈물 흘리던 날들, 절망 속에서 지내던 날들, 그 모든 것들을 주님 앞에 툭 털어놓고 속 시원하게 다 내어놓기를 원하시는 것입니다. 이것은 마치 어두운 그늘에 두어서 곰팡이가 쓴 그런 물건을 치료하려면 태양 아래 내어놓아야 하는 것과 같습니다. 태양 광선이 비추는 곳마다 태양의 살균 능력으로 이 곰팡이를 치료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곰팡이를 그대로 어두운 곳에 내버려 두면
그 곰팡이는 치료받을 수 없겠죠. 이 곰팡이를 치료하려면 모두 태양 아래에 내어 놓아야 합니다. 우리가 주님 앞에 나아갈 때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동안 내 속에 아픔으로 남아있던 것들, 내 속에 상처로 그렇게 머물러 있던 것들을 모두 주님 앞에 내어 놓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이처럼 내 아픔과 상처를 주님 앞에 내어놓는 것은 주님께서 정죄하려는 그런 것은 아닙니다. 바로 우리의 아픔과 상처를 치료해 주시려는 것입니다. 그래서 내 아픔과 상처를 주님 앞으로 가져와야 한다는 것입니다. 주님 앞에 나의 상처, 나의 아픔을 가져오면 주님께서 우리의 아픔과 상처를 치료해 주시고 싸매어 주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혼자 아픔을 끌어안고 있지 마시고 그 아픔을 주님께 내어 놓아야 합니다. 혼자 끙끙 앓고 그렇게 아픔을 끌어안고 괴로움을 그렇게 혼자 끌어안고 있지 마시고 주님 앞에 우리의 아픔, 우리의 고통을 내어 놓으시기 바랍니다. 주님께서 원하시는 것은 내 아픔과 내 상처를 주님 앞에 내어놓는 것, 이것을 원하시는 것입니다. 이처럼 주님께서는 이 병자가 자신을 돌아보기를 원하시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질문을 받은 병자는 아직도 그런 눈이 뜨지를 않았습니다. 이 병자는 낫기를 원하느냐라는 주님의 말씀에는 동의를 합니다. 그러나 그는 이런 질문을 한 분이 누구인지 알지도 못할 뿐만 아니라 그저 자기의 방식대로만 대답을 합니다. 낫고 싶냐고요? 너무 낫고 싶어서 기다리지만 막상 물이 움직일 때 아무도 나를 넣어줄 사람은 없습니다. 이렇게 대답을 합니다. 참으로 안타까운 사람입니다. 이 사람 앞에 지금 누가 서 있습니까? 그 어떤 병이라도 다 치료해 주시는 주님께서 지금 이 사람 앞에 서 계십니다. 물이 움직일 때 그 물까지 가지 않더라도 그를 충분히 치료해 주실 수 있는 주님이 자기 옆에 서 계십니다. 그런데 이 병자는 이런 주님의 능력을 기대하기보다는 여전히 세상 사람들의 방식대로 1등으로 그 물에 들어가는 그런 방식만을 기대하고 있습니다. 이 병자는 자기 스스로는 자기 병을 고칠 수 없는 사람입니다. 자기 스스로는 자기가 처한 환경을 바꿀 수도 없는 사람입니다. 그런데 주님께서 네가 낫기를 원하느냐라고 물으신 것은 이런 환경 속에서 언제까지 살겠느냐라고 물으시는 겁니다. 이런 환경에서 이제는 네가 벗어나야 되지 않겠느냐라고 물으시는 겁니다. 이제는 그 자리를 툴툴 털고 일어나서 네 환경을 바꾸고 네 상황을 바꿔야 되지 않겠느냐라고 물으시는 겁니다. 성도 여러분, 실패한 사람들이 제일 많이 하는 말, 그 말이 뭔지 아십니까? 바로 자신의 처지나 환경만을 탓하는 말만을 제일 많이 한다고 합니다. 자신의 처지나 환경을 탓하기만 한다면 그 사람은 그런 처지를 벗어날 수 없습니다. 그런 환경 바꿀 수 없습니다. 자신의 처지, 자신의 환경 그런 거 탓하지 말고 주님께 나오시기 바랍니다. 주님께 내 처지나 내 환경을 바꾸어 달라고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자신의 환경만을 탓하고 살면 그 환경을 바꿀 수 없을 겁니다. 그러나 주님께
내 환경 바꿔주세요 라고 주님께 기도하고 그 주님을 붙들면 여러분의 환경, 아무리 바꿀 수 없을 것 같은 여러분의 환경일지라도 주님께서 바꾸어 주실 줄 믿습니다. 부모님 탓하고 가정 탓하고 돈 없는 것 탓하지 마시고 여러분 인생을 주님께 맡기시기 바랍니다. 굳이 세상에서 1등 하지 않아도 여러분을 1등으로 인정하시는 그 주님께 여러분 인생을 맡기시기 바랍니다. 그렇게 주님께 여러분 인생을 맡기실 때에 주님께서 어떤 환경도 뛰어넘게 해주실 뿐만 아니라 어떤 상황도 뛰어넘게 해주실 뿐만 아니라 정말 이 시대에 귀한 일꾼으로 그렇게 사용해 주실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이 처한 환경, 여러분이 처한 상황을 바꿔주실 분, 그분은 바로 우리 주님밖에 없음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주님께서는 상황까지도 바꿔주시는 그런 주님이십니다. 본문 8절에서 9절까지 말씀 보겠습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일어나 내 자리를 들고 걸어가라 하시니 그 사람이 곧 나와서 자리를 들고 걸어가니라. 이날은 안식일이니. 아멘. 자, 본문 보니까 아직도 이 병자는 예수님께서 누구신지 알지 못합니다. 그저 고침받고 싶은 자신의 욕심만을 말합니다. 1등으로 베데스다 연못에 들어가고 싶기만 합니다. 그러나 이런 치료는 주님의 능력을 통한 치료는 아니죠. 이 병자의 목표는 그저 누군가의 도움으로 물이 움직일 때 1등으로 그 물에 들어가는 겁니다. 이 병자는 그동안 물이 움직일 때 1등으로 물에 들어가는 그 사람을 부러워했고 자기도 그렇게 1등의 자리에 서기를 원합니다. 이 사람은 오직 자기를 1등으로 만들어줄 그 사람만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이 병자를 어떻게 치료하십니까? 본문 8절 말씀 보니까 뭐라 그러세요? 일어나 네 자리를 들고 걸어가라. 주님께서는 이 병자를 많은 사람들과 경쟁해서 1등을 하게 해서 그를 도우시지는 않으신다는 겁니다. 주님께서는 이 병자를 번쩍 들어서 그 베데스다 연못에 1등으로 들어가게 해서 그를 치료하시지는 않으셨다는 겁니다. 그냥 있는 그 자리에서 그 병자를 치료해 주셨고 그를 일으켜 세워 주셨습니다. 먼저 그에게 필요한 것들을 채워주셨고 그래서 그를 하나님의 사람으로 만들어 주셨습니다. 이 병자는 1등한 상황 아니었죠. 그럴 만한 능력 없었습니다. 그런데 주님께서는 이런 상황을 바꾸어 주셨습니다. 그렇습니다. 우리들이 주님에게 바라는 것들은 어쩌면 세속적인 것들일런지 모릅니다. 참 유치하기 짝이 없는 그런 것들을 우리가 주님께 바라는 것들이 많을 겁니다. 이처럼 세속적인 가치관으로 오염되어 있는 우리들에게 주님께서는 전혀 예기치 않은 방법으로 여러분들을 도와주실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주님께서는 주님을 찾아오는 사람들을 일렬로 세우시고 자 1등부터 3등까지만 들어오고 나머지는 탈락이다 이런 식으로 구원하시지는 않는다는 겁니다. 주님께서는 모든 사람들을 각자에게 알맞는 방법으로 그 사람들을 구원해 주신다는 겁니다. 어떤 학자가 말하기를 천국에는 숫자가 없다고 합니다. 즉 하나님 나라에서는 순서를 매기지 않는다고 합니다.
주님께서는 이처럼 단 한 명만이 승리하는 것을 원하시는 것이 아니라 모든 사람이 승리하는 것을 원하신다는 겁니다. 유대인의 속담에 10명의 아이를 교육할 때 1등만을 만들려고 하면 모두를 망치지만 각자가 잘하는 것을 살린다면 모든 학생을 살린다라는 속담이 있습니다. 주님께서는 우리들 각자가 자기답게 사는 방법을 가르치시고 그 과정을 통해서 참 행복을 찾게 하여 주십니다. 오늘 예배 드리시는 청년 여러분, 여러분들은 정말 힘든 시대를 살고 계십니다. 끝없이 공부해야 합니다. 참 스펙도 많은 스펙을 쌓아야 합니다. 이처럼 치열한 경쟁 사회, 정말 1등만이 살아남는 이런 사회에서 여러분 어떻게 해야 살아남을 수 있을까요? 여러분들이 살아남을 수 있는 유일한 길이 있습니다. 그 길은 바로 다른 사람과 경쟁하지 마시고 여러분이 경쟁해야 될 경쟁의 상대는 바로 여러분 자신이라는 것을 명심하시기 바랍니다. 우리 주님께서 원하시는 것은 한 사람만을 1등으로 만드는 그런 게임이 아니라 모두가 이기는 것을 원하십니다. 누구를 밟고 일어서는 그런 경쟁이 아니라 모든 사람이 하나님 앞에서 승리자로 서는 것, 그것을 원하신다는 것입니다. 각자에게는 하나님 앞에 이룰 목표가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각자에게 원하시는 삶이 있다는 겁니다. 스스로 그것을 세우고 하루하루 그것을 점검하면서 하나님께서 각자를 향하여 이루시는 그 미래를 보고 한 걸음 두 걸음 나아가야 합니다. 남들보다 못했다고 할지라도 내가 하나님 앞에서 최선을 다했다면 절대로 실패한 것이 아닙니다. 남들보다 내가 잘했다고 할지라도 하나님 앞에서 내가 부족했다면 더 열심을 내야 할 것입니다. 그렇게 하나님 앞에서 자신을 돌아보고 그렇게 인생길 달려가다가 마지막 하나님 앞에서 각자 결산을 해야 하는 존재들, 그것이 바로 우리들입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의 목표, 아니 하나님의 목표는 남을 짓밟고 승리의 쾌감을 누리는 것, 그것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평생에 우리를 향하신 그 목표를 향하여 꾸준히 달려가는 것입니다. 우리를 비참하게 만드는 것은 남들과 비교해서 나에게 없는 것, 그런 것들을 부러워하고 그래서 하나님께서 주신 행복을 찾지 못하는 것, 그것이 우리를 비참하게 합니다. 다른 사람과 비교하는 것만큼 자신을 비참하게 만드는 것은 없습니다. 그러나 주님께서 주시는 행복은 다른 사람과 상관없이 내 스스로 주님 앞에서 내 행복을 찾아가는 것입니다. 이 병자는 주님을 만남으로 38년 동안 자기를 괴롭혔던 병에서 해방되었습니다. 이렇게 치유받은 사람, 이 사람 어떻게 변했을까요? 본문 15절 말씀을 보면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본문 15절 시작. 그 사람이 유대인들에게 가서 자기를 고친 이는 예수라 하니라 라고 합니다. 이 사람이 자기를 고쳐주신 분이 바로 예수님이라 라고 당당하게 말합니다. 이 당시만 해도 예수님을 죽이려는 사람들이 있었기 때문에 예수님을 증거하는 것, 쉬운 일이 절대로 아니었습니다.
그런데 이 사람이 예수님이 고쳐주셨다라고 예수님을 증거하는 것은 자기 목숨을 걸어도 될 만큼 그런 분을 만났다는 것입니다. 자기가 죽어도 아깝지 않을 만큼 자기 인생의 주인을 만났다는 것입니다. 자기 병을 고친 것을 넘어서 자기 인생의 주인을 이 사람은 만난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여러분 인생을 걸 만한 여러분 인생의 주인은 누구십니까? 여러분이 힘들 때 여러분 짐을 덜어주고 여러분의 아픔을 만져주실 분, 그분이 누구십니까? 실패했을 때 다시 한번 일으켜 세워주실 분, 그분이 누구십니까? 바로 우리 주님이신 줄 믿습니다. 이 주님 붙들고 사시기 바랍니다. 이 주님 의지하시고 사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어떤 환경이나 상황을 뛰어넘게 해 주실 그 주님만 붙들고 사셔서, 그래서 이 시대에 큰 일꾼으로 쓰임받는 그런 우리 모두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본문 8절 말씀으로 설교 마치겠습니다. 일어나 내 자리를 들고 걸어가라. 아멘. 기도 드리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내가 아플 때, 내가 힘들 때 그런 나를 찾아오시는 주님 감사합니다. 내 아픔을 혼자만 끌어안고 있지 말게 하여 주시고, 내가 힘든 것을 나 혼자만 끙끙 앓고 있을 것이 아니라 주님께 기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나의 아픔을 누구보다도 잘 아시는 주님, 나를 찾아오셔서 나를 위로하여 주시고 새로운 힘과 용기를 주시옵소서. 주님께서는 누구보다도 나를 이해해 주시는 분이신 줄 믿습니다. 내 실수와 실패까지도 다 아시는 주님, 내 실수 때문에, 내 잘못 때문에 주저앉아 있지 말게 하여 주시고 다시 일어날 수 있도록 내 손을 잡아 주시옵소서. 환경을 탓하거나 부모님 탓하지 말게 하여 주시고 그 환경이나 상황을 뛰어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손을 잡고 그 내 자리를 박차고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이 시대의 귀한 일꾼으로 귀하게 쓰임받는 우리 모두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